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가게들이 다 울상인데 김밥만 혼자 늘 웃는 얼굴이었다고 그럽니다. 김밥만. 그래서 그 이웃이 김밥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 울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항상 싱글벙글 기뻐해? 비결이 뭐니? 그랬더니 김밥이 대답했다고 그래요. 김밥이 나는 죽어도 갈 곳이 있어서 그래요. 그랬다고 그래요.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데? 김밥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김밥 천국이요. 그랬대요. 김밥 헤븐. 이게 영어권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한국 분들은 잘 알죠. 김밥 천국. 우리 아이야 은혜학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은혜학교에서 공부할 주제는 이겁니다. 주제가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이게 궁금해서 여러분 오신 거잖아요. 그죠? 또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이번에 기독교인이 믿는 핵심 진리 13개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믿는 핵심 진리 13개.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인가? 오늘 예수님은 누구인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Why did Jesus die?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세 번째,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How can I have faith? 어떻게 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네 번째가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Why and how should I pray?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네 번째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섯 번째가 성경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일곱 번째가 어떻게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덟 번째가 성령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여덟 번째 배우고요. 아홉 번째, 어떻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 How can I resist evil? 그리고 열 번째가 전도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11번째가 치유입니다. 여러분 11번째 시간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치유, 힐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직접 힐링을 하고 그런 시간이 있고요. 12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날은 6월 10일인데요. 간증의 밤이 되는데 더 나은 삶은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이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13가지 주제입니다. 13가지 주제. 이 13가지 주제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책에 나옵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데 그림 한번 보시죠. 이 책 보면 한국말로 인생의 의문점들 그리고 퀘스천 마크가 그려져 있죠. 인생의 의문점들. 저자는 니키 건블이라는 분인데요. 원래는 영어로 된 책입니다. 제목이 Questions of Life 그런 책인데요. 아마존에서 영어로 된 전자책 지금 빨리 사면 살 수 있어요. 8불 99 아주 싼 책인데요. 가능하면 이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은 좀 어렵고 제 설교는 많이 쉬우니까 설교만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은 누구인가? Who is Jesus? 여러분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상도 할머니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경상도 할머니들의 예수 얘기인데 할머니 1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나? 경상도 사람이니까. 할머니 2가 예수가 눕고 와 죽었는데 할머니 3가 못에 찔려 죽었다던데 아이가 할머니 4가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그놈만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알아봤대. 오늘의 주제는
아까 두 번째 할머니가 질문한 거, 예수가 눕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아는 것 같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잘 몰라요.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확실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안 믿는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믿어도 알고 믿어야 되고, 그죠? 안 믿어도 알고 안 믿어야 하는 거죠. 그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가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왜냐하면 내 돈 띄어먹은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무조건 싫어요. 예수도 무조건 싫어요. 참, 이런 말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무조건 싫을까,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중인격자인지, 교회 다니면 그 사람처럼 될까 봐 난 교회 안 나가요. 참,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죠?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교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교회는 좋은 곳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환자들이 많다고 해서 나쁜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환자들이 많다고 그 병원 나쁜 병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 안에 환자들이, 다시 말해 죄인들이 많다고 해서 나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병원은 환자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누구 보고 결정합니까? 의사 보고 결정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보지 말고요, 교회 안에 많이 있는 죄인을 보지 말고 죄를 치유하는 예수님을 봐야 하는 거죠. 교인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교회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회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강 안다는 거죠. 대강, 상식적으로 대강 알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대강 알고 결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강 알지 말고요,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든지 말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 보시면서 빈칸에 첫 번째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다. 자, 실존 인물이 무슨 뜻입니까? 실존 인물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실존 인물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가상의 인물이죠. 가상의 인물은 상상의 인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상의 인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이나 제우스 신처럼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거죠. 공산주의가 그렇게 속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예수는 가상의 인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미신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당연히 증거가 있죠. 자, 네 가지 증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 첫 번째, 학자들이 증거합니다. 목사가 아니라 학자들이 증거합니다.
첫째, 타키투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타키투스. 이분은 로마 역사학자인데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글에서 타키투스 검색하면 나와요. 어떤 분인지. 타키투스가 기록한 연대기 애널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그림 보시죠. 타키투스의 연대기. 이 책을 보면 AD 14년부터 68년 사이 로마 제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에게서 유래한 것인데, 그는 티베리우스 통치 때 행정장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처형당한 사람이다.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타키투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키투스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학자가 있는데요.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요세푸스. 이분도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유대인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도 역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요세푸스의 책인데요. 유대 전쟁사를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 이름 누군지 들어보셨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 야고보의 재판에 대한 기록이 그 책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산헤드린의 재판관들을 소집하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라는 사람을 재판관들 앞으로 소환했다. 자, 기독교인이 아닌 학자들도 이렇게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틀림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가 또 있는데요.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책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BC와 AD 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죠. 금년이 몇 년입니까? 2026년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시작해서 2026년이 됐다는 것입니까? 주후죠. 주후. 그죠? 주후, 주님 이후 2026년째. 주후라는 말은 주님 탄생 이후 그런 뜻입니다. 주님 탄생 이후. 영어로는 AD죠. AD.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런 뜻입니다. 주님 이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전을 말할 때는 우리가 BC라고 그러잖아요. BC, Before Christ의 약자죠. 그리스도 이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 세상 역사는 전과 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 역사를 BC라 그러고 예수님 이후 역사를 AD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연대를 나누게 된 거죠. 그러니까 AD, BC 이런 연대 구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실존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존 인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별 의심이 없으시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인간입니다. 인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뭐 고통도 안 느끼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똑같냐 그러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났고 갓난아기 때는 우리처럼 기저귀를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우리처럼
키가 자라는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피곤해서 잠을 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서 맛있게 드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치킨 너무 맛있었어요. 그죠? 너무 잘 구우셨는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아마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형을 당하실 때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서 보통 인간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있잖아요. 희노애락, 그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희노애락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노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나옵니다. 이 상인들은 성전에서 기도는 안 하고 돈벌이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인들을 보고 무지무지 진노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 상인들의 진열 때 테이블을 막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리고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마음이 아파서 우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경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경험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 마귀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았죠. 그 지난주에 마귀의 세 가지 유혹 설교 들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들을 물리치셨고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업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목수였습니다. 목수. 예.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해야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아무나 믿으면 안 되나요? 자, 예수님과 다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공자님, 부처님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님이나 부처님은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죠. 자,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공자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공자님,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자 공자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땅의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음 이후를 어떻게 알겠는가?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위대한 그 수도승으로 알려진 성철 스님 들어보셨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많구나. 매우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자,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르치셨어요. 자기 자신을.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맞다고. 너의 대답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신 거죠. 자, 네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 자신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는지. 자,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보통 인간은 이런 말 못하죠. 보통 인간은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빛이다, 이 말은 내가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 예수가 바로 진리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진리로 가는 길을 알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리로 가는 길을 알 뿐이다. 내가 진리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님도 도를, 다시 말해 진리를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연도를 따지면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한 2000년 정도 먼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밖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때 죄를 용서하시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 건데. 자,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이제 솔직히 이런 고민이 생겨요.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 믿지 말아야 하느냐, 그죠? 예수님 말을 믿어야 되나요, 믿지 말아야 되나요?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 정신병원 1층에서 환자 하나가 소리쳤어요. 정신병원 1층에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자 정신병원 2층에서 또 다른 환자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세상에 보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신병자들이니까. 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이거 예수님이 제정신이었을까요? 혹시 좀 이상한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질문해 보는 것,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주장에 대한 검증을 해보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죠. 이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사기꾼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예수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척 행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가능성은 뭐죠? 정신병자죠. 정신병자. 사기꾼은 아니지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아까 조커처럼 이 세상에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정신 이상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한국에 많다고 그럽니다. 통계적으로 한국에 그런 분들이 많대요. 자,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도 있죠. 예수님이 주장하신 건 다 사실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도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예수님은 어디에 속할까요? 사기꾼일까? 미친 사람일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셋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일까? 미친 사람일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1년은 속일 수 있어도 10년은 속일 수 있어도 100년은 속일 수 있어도 한 2000년 지나면 정체가 드러나죠. 정체가 드러나죠. 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단 하나도 없어요. 책에 그런 책 보셨어요? 권위 있는 책 중에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통과, 이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현재 예수님은 가장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건 없건 떠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진짜라는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일곱 번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또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미친 사람의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또 사기꾼의 가르침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점검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으로 인정받았죠. 이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 간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진 보시면 이 간디의 말인데요, 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렇게 귀한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내가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인들 보기 싫어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 사람을 넘어선 하나님일 것이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현재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기꾼이나 미친 사람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기꾼이나 미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사기꾼이 뭐 병자들을 고쳐주나요? 미친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군중들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예수님은 폭풍을 명령하여 잠잠게 하신 적도 있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했는데, 여러분, 사기꾼이나 미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죠. 또 세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봐도 이건 사기꾼이나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죠. 그 당시 가장 불쌍한 사람들, 문둥병자, 세리, 창녀, 이런 약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공짜로 도와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기꾼은 돈을 노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절대 돈 받지 말고 거저 해주라. 이런 분이 어떻게 사기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구약의 예언.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실 장소부터 돌아가실 장소도 나오고 부활까지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기꾼이고 미친 사람이라면 어떻게 구약의 그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기꾼도 아니고요, 미친 사람도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정말 사기꾼이고 미친 사람이었으면 죽음으로 끝이 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첫째, 수많은 제자들에게 직접 다 보여주셨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6주에 걸쳐서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6주 동안 무려 5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자,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뭐니 해도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처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제자들의 이런 변화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왜 다시 돌아와서 순교를 했냐 그거죠.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한결같이 주장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설교 내용은 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제였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택 앞에 서게 된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가 말한 그대로의 진짜 그대로 인물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더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그가 결코 미치광이나 악마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그가 하나님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사기꾼이다,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시든지, 예수는 미친 사람이다,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시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신병자로 사기꾼으로 부인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신병자 혹은 사기꾼이라면, 만약에 그게 진짜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25억 명 이상은 다 바보가 되죠. 왜냐하면 25억이 넘는 사람들이 현재 예수님을 존경하고 주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거의 10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7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 사기꾼에게 속은 것이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기꾼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면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게 맞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게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솔직하게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미치광이 사기꾼으로 부인할 것인지, 여러분 정직하게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은혜학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오늘 첫 단추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실존인물이다. 실존인물이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고 예수님은 인간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은 인간이면 하나님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되죠. 예수님은 사기꾼도 아니고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첫 단추를 마음에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이 은혜학교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처럼 고통을 당했지만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게스트로 와서 특별히 이 말씀 들은 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리더 부리더를 따라서 이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방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지품 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